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봉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온전히 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설교한 거는 거의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이제 여기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한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45년 정도, 이제 아니 45년, 한 40년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설교한 것들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부분은 어떻게 설교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설교한 거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수많은 내용들이 있고 막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왜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기록하면은 쌓을 곳이 없다. 기록할 만한 그러한 분량, 엄청난 분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이제 기도하면서 찾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번 같이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제 사람들이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적이 잊혀져.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봤어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고 했는데 이제 광야,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해요. 그런데 또 마라의 물을 만났어요. 샘물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쓴 물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을 주시려면 단물을 주시지 왜 없는 물 속에 이제 물을 만났는데 물이 쓰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불평불만이 많지요. 이제까지 기적,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다 잊혀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문제가 생긴 거지요. 우리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기적 가운데 많은 간증 가운데 살다가도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불평이 있고 의심하게 되고 또 이렇게 좌절하게 되고 잘 될까 하면서 이제 불신앙의 마음이 싹 트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떻습니까? 아마 다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을 처음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을 나눴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처음 사랑을 우리가 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흔들렸는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이제 풀어가면서 내가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물 속에 던져지고 죽을 그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너무 안타깝고 아들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자기 자신도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서 고침받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삶 속에 그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문제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상실한 자는 불완전해. 하나님을 상실한 자, 하나님이 떠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런 삶은 완전하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죄의 결과, 또 사단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사망으로 끌고 가고 막 이런 것들, 사단이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불완전이 왜 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사망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망뿐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엉겅퀴와 또 가시가, 땀을 흘려야 되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사람들 속에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좋고 나쁜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인은 어때요? 자기 제사 안 받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벨은 어때요? 형이 죽이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은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짧은 기간 동안에 성경에 이제 창세기 3장에 4장에 이런 것들, 조금 더 지나가서 5장에 보면은 라멕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죄나 7배나 더하고 가인보다 7배나 더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그러면서 6장에서는 이제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아주 많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돈 문제. 내가 돈이 없어, 힘들어. 그러면 돈을 벌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갈 수 있어요.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함으로 그 문제가 없는 것 같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함으로 내가 감당하고 가야지 하면은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감당하고 그냥 가겠다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나? 아니에요. 계속 발목 잡아요. 한 가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나오고, 또 한 가지 책을 넘기고 계속 간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하늘의 정사와 권세가 역사하는 그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해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욥이 어땠습니까? 욥이 갑자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잘 살던 그가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 재산이 다, 또 나중에는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점점 가중돼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노아홍수가 났을 때 점점 비가 많이 옵니다. 점점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세상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문제까지도 자기들이 한번 노력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만들고, 또 가상의 뭔가를 섬기기 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막 믿으면서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지 돼요. 왜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으면 천국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세상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모든. 왜? 천국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모든 죄악으로 찾아왔던 모든 것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갖가지 세상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초월해버려야 돼. 이겨버려야 되고 초월해버려야 되고 천국 삶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깨닫지 못할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갖가지 문제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길 찾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려고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거기서 깨닫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므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천국 삶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아까 노아홍수 얘기했죠. 노아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살려고 발버둥 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세우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뤘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믿음을 가졌던 그 가족만이 거기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만.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런 일 벌어지고 저런 일, 전쟁의 소문, 태풍의 소문, 뭐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막 여러분들 막 이런저런 막 홍수 같은 그런 일들이 막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밖에서 아우성 쳐도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편안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이루길 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다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보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갖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 원하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가? 실패의 원인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 아까 얘기했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들, 실패의 원인이, 사람들은,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그들은 그 삶 그냥 계속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그냥 죽을 때까지 문제, 힘들다 죽겠다 하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봐도 속에는요 다 죽겠다 하는 소리가 다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어제도 이제 이렇게 우리 이 할머니 자손들의 형제들을 이렇게 20몇 명이 이제 모이는 거기에 좀 갔다 왔는데, 제가 중간 정도 돼요. 그리고 더 위에 뭐 이제 80 넘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겉모습은 건강해 보이는데 다 속에는 다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아픈 거 투성이고, 나이가 들니까 점점 세해져서 겉모습은 건강해 보여서 아우 건강해 보이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죽겠어. 온갖 약을 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죽겠다 소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단어 속에서는 죽겠다 소리가 사라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이에요. 이구동성. 나이가 들고 뭐 문제가 생기고 뭐 끊임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죽겠다 소리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을 갖는 것에서 꼭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 믿고 있지만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을 100%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만나러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자들만 만났어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이었구나.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 하는 게 내 주목을 믿으라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자기 믿음을 넘어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성경에도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믿었는데 무너졌어.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했어. 베드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까지도 합세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딱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거기에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베드로도 믿음을 버려버렸잖아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믿음이 순식간에 그냥 자기 불이익이 닥쳐오고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요, 만약에 순교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그 믿음은, 순교할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순교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네, 자기 자신. 주님을 만나면요, 절대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리고 또 실패하는 이유, 사람을 의지할 때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예선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유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유목사를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누구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그래도 안전할 거야, 여러분들 그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살리는 말씀, 기록된 말씀과 전해지는 말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해지는 말씀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내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이렇게 손으로 가르쳐요. 진짜는 저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말씀이지, 내 손가락이 아니고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예선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부하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들 믿었다가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저라고 단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다 단점을 쓰라고 하면 아마 단점 다 수십 가지 찾을 수도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선교회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 뿐이지, 절대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나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지 돼요.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무슨 교회 다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구야, 거기에 자부심을 엄청나게 가져. 여러분들 그거 다 무너져야지 돼. 다 무너져야 돼요. 무슨 교회 다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게 믿음인 양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가 누구야,
그런 게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이런 목사님 밑에 있어 이런 어떻게 보면 과시될 수 있고 그것이 자기를 어떻게 여러분들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가 목사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를 본받아라.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오로지 예수님만. 누구처럼 되고 싶다. 예전에 이제 영은 집사가 이제 필리핀 선교하는 그 교회 한 교회에서 영은 집사를 소개를 해서 이제 이렇게 결혼 때문에 이제 만났는데 그 남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목사님 같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거 안 돼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멘.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그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바울을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죽고자 하는, 예수님 때문에 죽고자 살고자 하는 그것을 본받을 뿐이지 바울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꿈을 꿨어요.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도 이제 좀 규모도 크고 청빙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청빙 받아서 설교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수근수근해요.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한 명 딱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감당할 수 있으세요? 우리를 감당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건방진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요,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어눌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순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도 순하게 보여요? 한 사람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할 때도 조금 말이 시원찮았는가 보지요. 근데 대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으면 내가 감당을 못하겠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서 또 몇 마디 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근데 점점 이제 설교가 더 이제 은혜가 이제 끼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거기 이제 젊은 그 30, 40대 남자들이 거의 줄을 이뤘어요. 여자분들은 별로 몇 명 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목사에게 그런 얘기도 했겠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로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해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고침받는 걸 믿고서 왔잖아요. 여러분들 고침받는 걸 믿지 못하면 오겠어요? 가야 소용없어 하는 사람이 가겠냐고요. 근데 믿고 왔는데 제자들 만나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소문이 그랬어요. 제자들도 파송을 받아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막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송했을 때 그 소문도 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맡겼었잖아요. 왜? 그 전에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조차도 의심하게 된 거예요. 처음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주님은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못하면 말하세요.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왔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어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문둥병 고침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나만 장군에게 얘기했어요. 사안을 보내가지고 그 아람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 그런 형식, 참모총장 아니면 어쨌든 간에 군 최고 수뇌가 왔는데 아람 군대를 두려워했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저렇게 고치지도 못하는 걸 우리한테 보내놓으면서 벌벌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내게 보내라. 그리고서는 만나지도 않고 사안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낫는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어땠어요? 가서 7번 씻었어요?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왜? 씻긴 씻었어요. 나중에.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서. 아니, 내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나와서 당체의 손을 흔들면서 뭔가 기도를 해주든지 뭐를 해줄 줄로 알고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 더 깨끗한 강도 많은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왜요? 자기 생각이 안 맞아. 이게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흔들리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건 내 거지 주님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을 더 신뢰해. 우리 방법을 더 믿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과 반대적인 거예요. 스스로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냥 왔으면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믿음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여기에 나의 믿음 없음을, 여기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 스스로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점들이 내 자신 속에서부터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거를 왜 그런가? 여러분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의 길이 열려집니다. 내 문제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야지만 내 스스로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그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진실한 사람들, 가식적이잖아요. 높은 사람 있다고 가식적이어도 안 되고, 뭔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식적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 앞에 순수한 마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갖는다는 것은, 사람 앞에 갖는다는 것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순수함을 가져야 돼요. 순수함. 내 있는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거야. 이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취하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냐? 여러분들, 선물 중에 뭐가 있어요? 선물이라고 하니까 금방 이해해요. 은사 중에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뭔 사랑이야, 은사예요? 답을 얘기해 줬는데도 그냥. 자,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물을 내가 이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선물을 받아요. 그럼 이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선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내가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믿음이야. 그래서 죽는 데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뭔가 믿음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나는 첫 번째 하나님을 딱 만나서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믿음을 주세요. 그 기도만 엄청나게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는 믿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네,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 믿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믿음을 달라고 하니까 막 이것도 주시겠다, 저것도 주시겠다, 막, 네. 이것도 주시겠다, 저것도 막 주시겠다. 그때 이제 믿음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중에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그래, 내가 너에게 아들, 딸 4명 줄 것이다. 주겠다. 왜? 산에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같이 그렇게 내게 탁. 그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뭐 100%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 4명 주셨지만 다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다 되기를 원하고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왜? 하나님 떠나지 않기 바라서.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뭐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주신 거고, 내가 바란 거는 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거는 100%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이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2절인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고침 받았지요. 네. 구했더니 주님은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믿음을 구하세요. 저는 지금도 믿음을 구해요. 더 확실한 믿음.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싶은 믿음.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말씀에 맡겨.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냥,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서 우리 예언 청년도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도 생각하고 또 앞으로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거쳤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야. 내 삶이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가 너무 이렇게 힘이 없이 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부터 힘이 막 생겼어요. 기도하면서 막 더 힘이 생겼어요. 설교하면서도 막 더 힘이 생겼어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고, 예배 전에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딱 생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천국 생활이 되길 원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같이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굳건한 믿음 속에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